여러분, 이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맥주 감사주일은 밀을 수확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린 추수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보리 추수를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밀 추수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상반기에 이 농사 가운데 중요한 보리 추수가 6월 말쯤 끝나기 때문에 1년의 중간 그리고 새롭게 벼농사를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를 가진 것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농경 문화에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제 매월 수입을 받잖아요. 또 요즘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한다고 해도 토지를 가지고 그리고 심기는 하지만 농사에 추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개 동남아 사람들이나 또 중앙아시아, 러시아 일꾼들이 와서 시골에서 일을 해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가운데 귀농, 귀어해서 새롭게 작물을 재배하고 가끔 TV에 사람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 상반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이 1번입니까? 또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던지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경험했지만 그 감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생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달리 선포합니다. 감사는 풍요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받은 은혜보다 현재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분명히 같은 떡을 받았거든요. 물론 똑같은 떡은 없죠. 기계적으로 아무리 썰어도 그 안에 함량도 다르고 그리고 무게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떡을 받았는데 왠지 옆 사람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게 더 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부족함을 더 느끼도록 우리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맥주감사절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6개월을 내맡기는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세워주신다. 그래요. 성경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했는가?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다시 좀 조용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블레셋의 침략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를 걱정하죠. 건강을 걱정하죠. 자녀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다. 하나님 경외함이 먼저요. 그러다 보니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 내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내가 전환하는 것까지, 지적인 동의와 정서적인 동의, 그리고 내 삶의 의지적인 돌이킴까지가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공로가 누구의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로구나. 그들의 공로로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셔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서, 우리의 실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기를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연 이들에게 회개도 믿음도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셨다, 이거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걸음을 걷고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다면 내가 결단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게 결단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 결단을 계속해서 밀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를 직접 싸워주신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을 버렸다 그러면 우린 요즘 우상이라 그러면 크게 만들어진 신상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우상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가끔 구약에 보면 너희 몸에 장신구를 떼내라, 그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에게도 요청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청을 한 내용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귀걸이, 반지, 손목고리 이런 걸 떼라는 게 아니요, 그 시절의 장신구는 무엇이냐? 우상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여기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다, 그것입니다. 그 내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했어요.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했으면 일이 잘 풀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국가적인 위험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사무엘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의 사무엘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사무엘이 무슨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믿음의 표현이 제물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제사는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전에도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뿌리, 기도의 이유, 기도의 권세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레를 받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도망했어요. 여러분, 요즘 천둥 치고 번개가 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가십니까? 아, 천둥이 치는구나, 번개가 치는구나 감상하십니까? 물론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그걸 보고 신이 노하셨다거나 이런 현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천둥과 우레가 자연 현상의 결과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주신은 누구였는가? 천둥의 신,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천둥의 신, 우레의 신은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상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천둥의 신, 우레의 신이 지금 그들을 향해 노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천둥의 신, 우레의 신이 우리의 편이 돼야지 왜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그들은 몰랐어요. 천둥과 우레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연약해지는, 우리가 섬기는 거짓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은 우레의 신을 섬겼는데 우레가 그들을 공격하니까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야 돼요.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그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능력이 많았나요? 그들도 오합지졸이에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쫓아간 게 아닙니다. 전술을 가지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갔어요. 오합지졸이 도망가고 오합지졸이 따라가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여전히 주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있는 것을 마음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전투를 대신 싸워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숨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긴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에벤에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한 단어 안에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인칭과 성수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에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면 그 기념비 왜 세웠는지 기록하잖아요.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중요한 인물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든지 사건을 기록하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함부로 쓰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요즘에야 인쇄를 하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불러주고 서기관들이 앉아서 필사를 할 때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목욕까지 하고 와서 자음을 여호와라고 쓰고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보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개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 세워놓고 돌 비석에다가 거기다 여호와라고 기록을 할까요? 아니, 못해요.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기에 기록한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이름도 없고 용사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신속하게 잊어버립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성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멘. 먹어서 배부를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언뜻 보면 실패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인데 전쟁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후퇴 그러면 후퇴해야 돼요. 이게 군사의 기본이에요.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군사가 무슨 전쟁을 수행하겠어요? 지휘관이 후퇴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데? 근데 지휘관은 뒤에서 저 앞을 보니까 지금 전진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판단한 거예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퇴하라 그랬는데 후퇴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혼자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의 기본 가운데 기본,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스톱하는 거예요. 나 더 갈 힘이 있는데, 나 더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는 전진 앞으로, 나는 더 자고 싶다, 나는 좀 더 쉬고 싶다. 아니에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이 기본적인 훈련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훈련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아닙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의 자리, 훈련할 때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투식량 준비해 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냐? 그럼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여주셨습니까?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너희가 풍요로울 때에도 광야를 기억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고생했던 걸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했던 적이 있었다. 겨울이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너에게 내가 전투 식량을 준비해 주지 않았냐?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었던 신발이 무슨 유명한 야크, 유명한 회사 제품의 경사나 작업화 신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광야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돌무더기, 돌밭이에요. 여러분, 돌밭에서 걸어본 적 있으시죠? 돌밭에서 삐끗하면 발가락 깨집니다. 삐끗하면 여기저기 생채기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변치 않은 신발을 신고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과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버텼습니다. 그 무슨 옷이 철로 된 건가요? 그때 직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데 옷 한 벌로 40년을 버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옷, 그들의 신발, 그들의 발걸음마다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 죽을 것 같은 장소,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풍요 속에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풍요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면 나의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에베네셀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눈 딱 감고 막연한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현실 모르겠어요. 현실 안 볼래.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의 나를 이보다 더 큰 파도에도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이 파도도 헤치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1번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보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교회에도 광야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광야였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년 세대가 취업의 고민을 했던 것과는 질이 다른 취업의 고민을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1번의 기억이 무엇이에요? 상처입니까? 실패입니까?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색깔을 결정합니다. 원망을 기억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상처를 기억하면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일이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감사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에베네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리고 얘들아 알고 나는 좀 허리가 좀 아프다,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맡기고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과거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까지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르되, 여호와 이레 하실 것. 그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이 임마누엘이요 여호와 이르예요. 임마누엘이 에베네셀이요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가 에베네셀이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서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통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이걸 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구분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생애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성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하나님 수시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